보배로 귀한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란 말의 뜻 들어보셨죠? 잠언은 한자로 바늘 잠자를 사용해서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늘과 같이 짧고 강하게 우리를 찔러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을 모은 삶의 교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에서 잠언이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과 좀 다른 제목을 잡았습니다. 영어 성격은 프라법스라고 제목을 번역을 했는데 프라법스는 우리나라 말로 속담, 격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삶의 선배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들을 모은 책이라는 의미를 크게 보고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잠언의 제목이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넓은 눈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선택한 제목 잠언,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잠언을 읽게 된다면 잠언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찌르듯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철저히 이 말씀을 지켜가야 한다는 경각심과 또 열심을 지닌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겠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 프라법스 속담들이라는 또 다른 뜻으로 이 잠언 말씀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바늘에 찔릴까봐 떨어야 할 두려운 시선만이 아니라 앞서 인생을 사셨던 삶의 선배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하는,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삶의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시선으로도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시선, 한글 성경이 채택한 제목처럼 바늘로 찌르는 말씀인 잠언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이 지혜서를 읽기도 하고, 또 그뿐 아니라 영어 성경이 채택한 제목처럼 삶의 선배들이 전해주는 속담이 담긴 이 책을 통해서 얻을 배움과 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읽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넓게 이 책 안에 담긴 지혜들을 우리들에게로 퍼올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또 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성한 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늘로 찌르는 말씀을 보는 열심의 눈, 그리고 속담과 격언 속에 담겨진 삶의 선배들의 숨겨진 지혜를 찾는 기쁨의 눈, 그 두 눈을 모두 떠서 더 깊은 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경각심과 또 기대를 품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먼저 1절에서는 지혜가 없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도주 옆에 붙어있는 거만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원어는 레츠인데, 멸시하다, 업신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루츠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루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귀한 훈계를 업신여기고 오히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잘난 체하는 사람을 가르칠 때 이 루츠라는 말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그를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실수한 그를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래서 돌아서라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치라고 조언을 해주고 훈계를 해주는 것인데 포도주, 즉 술을 마셔서 거만해진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반성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고 자기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고마운 은사를, 그 고마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낮게 보고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또 오늘 말씀에는 포도주만 나온 게 아니라 독주도 나옵니다. 독주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 하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떠들게 하는 것으로 번역된 원어 하마는 단순히 떠든다는 의미를 넘어서 혼자 중얼거리다, 또 소리를 지르다, 요란하게 떠들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주는 그냥 단순히 떠드는 것, 말이 많아지는 것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혼자 중얼거리거나 또는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떠들어서 다른 행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습, 자제력을 잃어서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몸과 입술을 주관하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기억하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모든 이가 다툼을 멀리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것이 스스로에게도 영광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독주에 취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지혜롭지 못함을 넘어서 미련한 자가 돼서 여기저기서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태로 가정에 들어간다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이웃을 만난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여기저기 생기게 되겠죠. 무고한 사람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취한 그들 자신도 큰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의 7.8%, 거의 10분의 1 가까운 수준에 해당되는 원인이 바로 음주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이 무려 13만 5천 명에 달하고 사망한 사람이 1,348명이라고 합니다. 음주가 원인이죠. 교통사고뿐만 아니죠. 거침없는 폭언이라든지 우발적인 폭행이라든지 심지어 정말 강력 범죄에 이르기까지 정말 심각한 거죠. 2015년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강력 범죄의 30%가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술에 빠진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정신적인 또 신천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들,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해주어야 할 우리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죠? 당연히 본이 되어야 되고 복이 되어야 하죠. 술에 미혹돼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꾸 이렇게 말하려는 청년들이 또 이렇게 말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만 했잖아요. 딱 한 잔만요. 딱 한 잔. 에이, 한 잔 괜찮잖아요. 에이, 딱 두 잔만. 딱 반 병만.
그러다가 곤드레 만드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도 술을 먹기 위한 핑계를 대고 싶은 분들이 혹 있으시다면 그 핑계를 대고 싶을 그때에 오히려 핑계 대신에 오늘 잠언 20장 1절의 말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가 아니요 지혜가 있는 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5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그리고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 또 볼 수 있는 눈, 말할 수 있는 입술, 그것이 다 누가 지으신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임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진정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잠언 9장 10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알아 경외하는 삶.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를 지닌 자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아, 내 입술과 내 귀와 내 눈, 내 몸, 나의 매일매일과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로구나.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오늘도 여호와를 여전히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나에게 적용되어질 약속의 말씀으로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냥 지나쳐서는 아까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대하면서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포도주와 독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귀한 보배를, 참된 복과 참된 지혜를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포도주와 독주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셔서 지혜 있는 자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사는 진정 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회 모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참된 지혜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와 복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만족을 찾느라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길 소원하오니 그들에게 찾아가사 귀와 눈과 입술,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누려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경외할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들과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의 길 위에 우리들을 먼저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들을 사용하사 그 은혜가 이 땅 곳곳에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